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대석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삼고하고 또 멕시코 중미 지역에 선교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 없고 아무 의미조차도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의미 있고 가장 존귀한 나날들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사용해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또 멀리까지, 아니 땅 끝까지 아직도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생명을 받아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의 몸까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시종의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마가복음 1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찾으셨으면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구절 또 찾겠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끝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그리스도인 박대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 처음 만나면 서로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처음 멕시코에서 전도 집회를 갖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멕시코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많은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생겼습니다. 전에 전혀 얼굴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이상으로 더욱 가깝고 더 사랑이 느껴지고 더욱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저희들이 좀 특별합니다.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살고 있죠.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이나 미국에는 가장 많은 교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여러 곳곳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제 그 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멕시코에 전체 통틀어서 약 10,000명 가까이 산다고 합니다. 통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멕시코 인구가 1억 1,500만 명인데 그중에 10,000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미국만 해도 한 2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멕시코는 아주 적은 숫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멕시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시티의 일부 지역에 가면은 이제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식당이 있고 조그만 마켓이 있어서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지역은 한국 사람을 거의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베라크루스 오리사바라는 지역인데요. 그곳에는 한국 사람이 저와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동양 사람도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무심코 지나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거의 생전에 처음 본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저희들이 너무 멋지게 생겨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인사를 합니다. 저를 두 번째 본 사람들은 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잘 몰라도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잘 알아줍니다. 가끔 공원에나 특별한 장소에 가면은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팁은 주지 않는데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저희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되게 이제 국적을 물어봅니다. 그분들은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중국 사람이 제일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아서 아마 멕시코에도 중국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 사람이 일단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냐 또 물어봅니다.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 사람이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코리안, 영어로는 코리안이지만 스페니쉬로 코리아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북한 사람입니까? 남한 사람입니까? 남한 사람입니다. 의외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주 강한 나라로 알고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에 좀 무기를 갖고 협박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건이 벌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저를 많이 염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만나면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그러면 이제 항상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우리는 서로 압니다.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당연히 남한에서 북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도 없고 어느 곳에 살 수도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궁금해지죠. 자, 한국 사람이면 어디서 왔는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죠.
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는 각각 대답을 합니다. 한국 사람, 혹은 서울 사람, 경상도 혹은 전라도 사람, 더러 고향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삶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던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지금 살고 있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묻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나는 누구인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를 갖고 왜 지금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이 있기 전에 이제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누구에게든지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이름을 말하자면 저는 박대석입니다. 그런데 어떤 박대석입니까? 제 이름을 제가 달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내 선택이 아니죠. 전에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진리를 내가 알고 나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박대석이라는 사람, 전에는 의미 없었던 더럽고 죄 많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죄인 박대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정말 존재의 가치도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대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 아무개가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 아래 눌려서 사망을 향해 가던 죄인 아무개가, 죄인 박대석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의인 박대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 운명은 새롭게 완전히 새 것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죄인 박대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박대석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박대석.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누구 되십니까? 예?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인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인 아무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무개. 그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 아무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면은 이제 묻습니다.
서로 이름을 묻고 국적을 묻고 또 기타 정보를 교환하지만 또 묻는 게 있습니다. Are you Christian? 영어로만 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맨이든 아니면 회사에 다니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물론 그것도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혹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아니면 무신론자이거나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시겠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성경을 배우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실지도 혹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마 그리스도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이 그동안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미국 사람은 Are you Christian? 그렇게 묻지만 아마 한국 사람은 예수 믿습니까? 요즘엔 좀 쉽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더욱 중요하신 것은 그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 오늘 자꾸 제가 대답을 유도합니다. 대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믿는다고 대답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지 어떤 예수님이냐? 그렇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고 계셔야 돼요.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어떤 사실을 내가 머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그 말은 머리로만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신 분이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끝절 22절에 사도 바울께서 그가 사랑하시던 자기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심령에,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위대한 전도자고 목회자고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당시 전문 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지역에서 전도를 했고 에베소에서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의심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그것도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옥중에서 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참수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그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절절한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유언장과 같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글이기 때문에 유언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끝절에, 그것도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끝절에 한 말이 아주 단순합니다. 주께서 네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뜻밖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디모데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디모데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바울은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을까요? 마음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미 계시고 당연히 계속 계실 것 같은데 왜 계시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분은 아마 디모데 못지않게 열심히 주님에서 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까요? 참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단지 머리로 인식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고 살아서 나와 함께, 아니 나를 움직이는 그런 분이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쭤보았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의 30%, 아니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벌써 절반에 가까운 전주교를 포함해서 구교, 신교 다 포함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죠. 서로 다른 예수를 믿습니다. 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면 다 같이 함께 하겠죠. 얼마나 지금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아니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이단 논쟁도 하고. 왜 그래요?
이름은 같은 예수인데 믿는 예수님 내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런데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원래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다른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던 다른 예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해왔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예수인 줄을 착각합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 압니다. 다른 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인데 그 영을 받고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전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예수고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바른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올바른 예수, 올바른 복음, 올바른 성령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았어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은 서로 다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떤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서로 다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예수를 믿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십자가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자, 두루 다니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눌린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병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기머리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배고파서 가난해서 굶주리던 사람에게 배부른 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때는 5,000명, 남녀 합치면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을 앉히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의 떡 그리고 물고기를 얻어 먹으면서 흡족해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까지 삼고자 했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말씀들, 생명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말씀, 아주 도덕적이고 선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네가 있는 것 나눠줘라, 아주 도덕책에 나오는 아주 좋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주 좋은 분이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흉내내고 본을 삼고자 합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 가난한 나라, 특별히 어려운 나라, 멕시코에도 가난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나 많은 지역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겠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혹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불쌍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눠줍니다. 음식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많은 것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것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좋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멕시코나 많은 나라에 들어가서 똑같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다 보면은 선교사로 선교하러 갔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가져오실 거예요? 지난번에는 좋은 옷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도덕적이고 육신적으로 아주 좋은 일을 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 중에 사실 그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이 하신 좋은 일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도덕 선생, 성인 중에 한 분, 훌륭한 분. 도덕적으로도 예수님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사랑합니다.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떤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배우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선한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째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냐?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밖에 없다. 예수님은 내가 선한 일을 가르치러 오지 않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선한 일을 흉내내고 그 선한 선생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조차도, 여기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도 그런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마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약한 부분을 고쳐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어려울 때, 아플 때 주님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내 육신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그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그분의 주 업무라면 우리 중에 아픈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금방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팠죠. 사도 바울도 평생을 그 병 때문에 고민했고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디모데나 빌레몬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정말 바울이 낫게 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었던 사람은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 마치 그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줬던 그 예수님을 똑같이 기대하면서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건강할 거야. 예수 믿으니까 이 사업이 잘 되겠지.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겠지. 그러나 그 기대와 그 기도가 맞는 것 같지만 아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도덕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고 우리 육신적인 복을 주셨던 그 예수님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구원을 왜 못 받았냐면 그걸 몰라서였죠.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이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때 그 예수님과 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징계를 당하고 버려진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제 비로소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이미 용서된 그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비로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끝납니다. 문제가 거기 있어요. 분명히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에 큰 고통 더하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나의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영상을 보여주죠. 요즘 잘 만들어진 그 영상들이 있어서 정말 리얼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이 표현됩니다. 저도 전도 집회할 때 그 영상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못 박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뜨거운 감사를 느낍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멈춰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다예요.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믿을 필요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이 오늘날 비록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누구라고 소개하지만 그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 죄를 다 치러주셔서 이제 나를 천국 보내게 해주신 주님, 그것으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고 마음에 나와 함께 계셔야 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좋죠. 다 이루었다. 100% 구원을 이뤘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영원히 내 죄를 사했다. 정말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너무 좋아서요. 그 예수님 믿으면서 나도 다 끝났어요. 아, 이제 다 이루었어. 다 됐어. 야, 이제는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다. 이제는 즐겁게 편안하게 살지. 그러고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예요. 항상 간증은 그예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으면 그걸로 끝내셨어야 되는데 끝났습니까? 예. 예수님 말하신 다 이뤘다는 말은 죄값을 완전히 갚았다는 말이지 그걸로 이제 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다 이루셨는데 또 뭔가를 하셨죠? 뭘 하셨죠? 하루, 이틀, 사흘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난 줄 알고 어떤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그 주일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내 안에 모셔야 될 주님은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죽었던 죄인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죽으심을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로마서 6장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졌다, 그런 의미가 분명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건져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정신을 잃고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구조원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자, 건져냈어요. 구원입니까? 구원인 것 같죠? 근데 건져놨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숨도 안 쉽니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구원이죠. 반구원. 덜 구원이죠. 어떤 경우는 건져내긴 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그대로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진짜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정신이 이런 것 같은데 인공호흡을 하고 그래서 물을 토해내고 정신이 돌아와서 움직인다면 그게 진짜 생명을 구원한 거죠. 살아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죄 용서 받았다고 기가 막히게 분명하게 간증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말은 바뀌었는데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옛날 좋아하는 거 그대로 좋아하고 옛날에 그 사랑했던 것 여전히 사랑하고 옛날 살아가는 방식을 거의 바꾸지 못합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죽은 모습 그대로예요. 성경의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예요. 눈은 본다고 하는데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헐벗고 굶주려 있습니다. 배부르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배가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것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싸움이라고 했죠. 죄의 법이 가하는 육신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의 법이 계속 충돌하고 싸웁니다. 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싸움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까? 단지 죄인으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지고 천국 가서 나중에 살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마귀의 권세 속에서 어둠의 권세자,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 가운데 우리도 행했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 빛이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제 너 구원됐고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주님에서 되도록이면 살고 그래도 네 구원은 못 살아도 네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안심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만나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 보라. 주님이 어디 계신지, 어떤 분인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그것으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주는 사람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느 날 그들을 부르시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다.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오라.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어부 이제 고기 더 많이 잡아가지고 더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다 버려야 됐습니다.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다른 목적을 향해서 이제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빛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하고 완전한 주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기에 그 생명 내가 있기에 모든 것 포기하고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결코 과거의 얽매여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내 육신이 원했던 것, 내가 지금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날마다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죽는 이 육신이 껍데기가 죽는 게 아니죠. 바로 자기의 육신적인 잘못된 생각. 내가 구원받기 전에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육신적인 그 잘못된 생각들, 죄의 습성들,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데는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계속 때도 나와요. 어린애가 자라면서 계속 성장하고 때가 나오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매일 목욕을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때도 나와요. 근데 완전히 죽어버리면 여러분 죽은 물건들은 때가 안 생겨요. 그렇죠? 만일에 미라, 죽은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때가 매일매일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켜줘야 될까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 없는 사람은 고통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더 즐겁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죄를 지을 때 육신은 잠깐 좋아하지만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서로 씻기라고 본을 보여주셨죠.
사랑 안에서 서로 씻겨주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는 구원받았다, 내 영원한 속죄받았다, 그래서 천국 간다, 내 천국 가는 것은 100% 확실하다,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 줬어요. 여인들이 말해서 전해줬지만 긴가민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연기처럼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령인 줄 알기도 하고 아니면 환상을 보는가 아마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보이셨습니다. 옆구리도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평강입니까? 죄값을 다 갚아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 그 아담 안에 종살이했던 죄의 그 굴레에서 내가 해방시켜줬다는 걸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무슨 말씀하셨죠? 평강만 주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 죄 해결 다 됐으니까 이제 너희 앞으로 천국에서 내가 기다리겠다. 이제 안심하고 살아라.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 증거를 보이셨고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죄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죄, 그 청산할 수 없는 그 빚을 해결해야지 그것이 해결돼야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걸 보여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셨죠. 평강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죄로부터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을 얻은 사람은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자로서 구원을 완성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평강을 얻은 사람은 주님이 보내십니다. 가야 돼요. 가라. 어디로요? 예수님 이 말씀을 또다시 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다시 말씀했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와 가르친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고 부활한 생명을 얻은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원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니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른 데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해야 될 곳을 항상 찾아다니셨어요. 잃어진 영혼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저 남쪽 유대 지역까지 모든 것을 두루 다녔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마리아 땅까지. 다른 유대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일부러 피해 다니는 그 길까지 예수님은 거침없이 들어가셔서 그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3년 반 동안을. 사실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면 3년 반이라는 공생애가 꼭 다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일찍 죽으실 수도 있겠죠? 잠깐 동안 기적 보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보여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노라 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없죠? 왜 이렇게 빨리 죽으십니까? 3년 반은 계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을 두루 다니셨어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중간에 나중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줄곧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전도하리니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오셨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찾아다니시고, 그것은 물론 육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잃어진 영혼의 상태,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기모거리고 영적으로 더러운 문둥병자처럼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고치고 살리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부활하신 생명을 받게 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너희가 누이 재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이 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이 주어지고 주님이 보내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가서 전해야만 그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져도 그것이 먹을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는 게 아니라 효용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었어도 그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그 말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앞서간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어느 날 예수님 한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다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드리고 예배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다른 종교는 믿는 대상을 향해서 경배를 합니다. 일정하게. 어떤 곳은 토요일마다, 어떤 곳은 일요일마다,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일정에 가서 그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일정한 날 돌아갑니다. 제가 멕시코에 있습니다마는 멕시코의 인구의 거의 90%가 천주교인입니다. 그 기독교 개신교 인구는 아주 적어요. 2%,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크리스티아노,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인이 자기도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기독교입니까? 그러면 가톨릭고, 카톨릭, 천주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래.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얼마나 다니냐면 부활절날 한번 가고 크리스마스 한번 갑니다. 태어날 때 한번 갔고 결혼식 때 한번 갔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한번, 평생에 3번 가는 사람도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바로 저 다른 종교, 부처님을 믿든지 아니면 마호메트를 믿든지 그 사람들 아주 일정하게 예배 행위를 하죠. 일정하게. 그리고 나머지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예배를 딱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요. 죄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딱 그 시간 되면 또 정확하게 가서 또 절하고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 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그게 종교예요. 도덕도 있고 규율도 있고 뭔가 믿어야 될 신조가 있지만 그 믿는 대상하고 자기는 남남이에요. 단지 그 예배하는 순간만 그분에게 뭔가를 보이고 그분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예배하는 순간만 떨어지면 자유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순간만, 일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그때만 와서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주님 앞에 재롱을 좀 떨겠습니다. 찬송 한 자리 하겠습니다. 돈 좀 적선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때 용돈이나 좀 쓰시죠. 용돈 드리고. 좋은 말씀 오늘 좀 배워가겠습니다. 배우고는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 다음 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기독교를 기복신앙, 다른 종교 믿는 거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 모이고 그리스도인 모이죠. 왜? 모여야 됩니다. 거기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주님과 작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교회에서 만나는 순간 계실 뿐 아니라 돌아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집에 가서도 주님이 계시고 직장에 가서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십니다. 안 계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그 믿는 대상과 내가 일치되어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은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불과 쇠가 하나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돼서 나는 그리스도인 아무개나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빼도 좋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박대석, 김요한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사람은 점점 특징이 없어져요. 주님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뭡니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어요. 1년 동안.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살았을 때 자연스럽게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소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렇죠?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디서나 나와 함께 분명히 계십니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남겨두셨습니까?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셔요.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어쩌다 한 번씩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교도소에 있다가 면회 한 번씩 가서 만나주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교회당에 갇혀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기도하려면 교회당에 가서 만나고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면회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용서 구하고 한 말씀 듣고 또 문 닫고 나가면서 이제 잊어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대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냐. 단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요. 잠을 잘 때든지 깨어서 일을 할 때든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밤낮 깨어서 살 때도 있고 밤에 되면 또 잠자든지 이것은 우리의 24시간을 말합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는 모든 시간까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몇 시간을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루에 몇 시간이요? 8시간이요? 직장에 가서 8시간 일하듯이 주님이 우리와 8시간 있기를 원하십니까? 10시간? 12시간? 몇 시간이요? 24시간. 그렇죠. 주님 우리와 24시간 하루 종일, 아니 죽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암송 잘하죠? 네, 아마 구원받고 나면 그 기본으로 다 암송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죄인 나도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옛날 내가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죠.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여전히 육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은 육신과 싸웁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니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아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이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 자유가 없어지겠네. 응? 구원받기 전에 자유로운데 예수 믿었다니 예수님 24시간 따라다니면 어떻게 사냐 내가. 그게 지옥이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일요일 하루만, 나는 일요일 하루만 잠깐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주님을. 그러니까 모임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 집회 말씀 듣다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 증명되고 자고 나니까 그만 스톱. 저는 지금 아직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좀 자유롭게 좀 살아야겠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이거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죽기 2년 전에 믿을게요. 2년 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기 싫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항상 살아야 된다니까 이제는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막 매여 살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24시간 사는 것이 고통일까요? 행복일까요? 정말로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성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가난해서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많이 가진 부자는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것은 간단합니다. 행복을 표현하자면, 행복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저 푸른 초장 위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좋은 벤츠 승용차를 10대를 굴려도 달랑 남자 혼자 살면 무지무지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 만들어 주기 전에. 그러나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 같고 초가집을 지어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렇죠? 그래요. 옛날에 수년 전에 영국에서 어느 그 방송사에서 그 런던에서 그 영국 북쪽에 있는 어느 도시까지 빨리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응모하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을 마치는 사람에게는 큰 경품을 주겠다고 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이 나왔습니다. 뭐 배를 타고 가는 방법,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 그런데 당첨된 그 답은 뭐였냐면요, 좋은 동반자와, 사랑하는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먼 길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지루합니까?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도 원수와 같이 타고 가면 아마 1분이 10년 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게 행복인데,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 부모 있죠. 그러나 제가 말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하죠. 그 사랑을 베풀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을 보십시다. 5장 21절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진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것은 장차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녹을 참 항상 생각할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부럽고 정말 저도 에녹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생깁니다. 저 소원이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도 에녹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뭘 했는지, 어떤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가 지식이 많았는지, 권세가 있었는지, 돈이 많았는지, 자식이 많았는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주 심플하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것만으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설명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에녹보다 훌륭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어디에, 어떤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에녹이 얼마나 훌륭한지.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는데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 아마 이상이겠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도 300년이니까.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300년 이상을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무엇보다도 더 훌륭한 소개입니다. 그는 주님과 300년을, 30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몇 년 동행했습니까? 몇 년? 저는 10년 동행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어떻게 동행했는지 좀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너무 멀리 따라가면요 힘들어요.
달리기 할 때 앞선수하고 너무 뒤처지면 나중에 점점 멀어져. 힘들어. 좀 가까이 뛰어야지, 예?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멀리 있으면 나중에 주님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요. 에녹은 주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동행, 가까이.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어디에 묵으시면 같이 묵는 거예요. 주님이 여행하시면 같이 여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죠. 물론 고달팠죠. 그러나 그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마태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예수님 제자들 붙들고 그분들이 어떤 분은 좀 길게 사시고 어떤 분은 짧게 살다가 떠나셨는데 붙잡고 당신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3년 반입니다. 그때요 가끔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타작도 해먹고 그러다가 혼나기도 했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저 갈릴리 가다가 그냥 빠져 죽을 뻔해서 두려웠지만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그때 또 행복했죠. 돌에도 맞을 뻔했고 별별 고생했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죠. 우리 인간들도요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라면 돈 많고 편안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록 고생하고 힘들었어도 그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면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어디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주님이 일어나시면 같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가시면 같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사마리아도 같이 가고 유대에도 같이 가고 갈릴리에도 같이 가고 가끔 초대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에도 같이 먹지만 어떤 때는 같이 굶어야 됐어요. 같이 돌멩이에 맞아야 됐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그 시간들이 가장 기쁘고 보람된 시간입니다. 병자들, 죽어가는 병자들 어떻게 보면 꺼림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감싸고 만지고 치료할 때 제자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같이 볼 수 있었어요.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같이 그 기적에 참여하고 같이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에 같이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죠.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면회하러 갔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수님 아무 데나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병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봐야 돼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편안한 호텔에서 쉬고 계실까요?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고 편안하게 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기가 무섭게 일어나셨어요. 가자! 새벽부터 어디 가십니까? 저기 가야 돼. 저쪽 마을. 네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셔요. 죽은 자를 찾아서 죄의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를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자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를 섬기는 종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을 따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일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셔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도 있고 좀 더 멀리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 러시아나 북한에도 있고 저 중남미에도 있고 저 아랍에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 우리 자신을 항상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가실 때 작별 인사하고 주님 저는 여기서 좀 기다릴게요. 주님과 작별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사람, 에녹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습니다. 가장 고난받는 그 자리, 주님이 가장 힘드시게 일하는 자리에 나도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풀무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았습니까? 사자굴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죽는 자리에 떨어졌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주님의 손길로 그를 보호하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를 향해서 일어서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로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어디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까요? 나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까? 내가 가장 주님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다 우리가 선교지에 갈 수 없어요. 다 함께 막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지만 거기서 나는 주님이 일하는 자리에 나도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함께 해야 됩니다. 나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시고 살아서 이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신 주님과 나도 함께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요, 에녹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예 딱 데리고 살려고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렇죠? 왜 결혼하냐고 물어봤더니 만났다 헤어졌다 만나다 지겨워가지고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늘 같이 사니까. 주님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르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느 날 데려가실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계시며 이제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움직이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에 이제 우리의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신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죽어가는,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니 멀리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저희들을 잘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의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함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나머지 생애 주님께 맡깁니다. 지구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과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찬송 부르기 전에요, 제가 그래도 몇 년 만에 다시 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까지는 보고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선교하고 있는 멕시코 지역 선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으로 6분짜리니까요. 괜찮겠습니까? 영상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로 오세요. 오세요. 예, 멕시코로 오세요 하고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의 선교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불과 2, 3년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10곳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전도해야 될 곳이 또 10곳, 한 20곳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5명이라서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와 또 마음뿐 아니라 필요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젊은 그리스도인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이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언어도 배우시고 선교하기 위해서 중남미는 이제 스페인시를 주로 사용합니다만은 스페니시, 영어 혹은 다른 지역에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멕시코는 확실한 지금 비전과 준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안에 100개 지역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아마 훨씬 초과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구호를 하겠습니다. 2020-100 비바 멕시코. 감사합니다. 예, 광고는 없으시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